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추어놓은 귀한 하늘의 만나를 이 시간 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고 주님 앞에 귀한 것을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인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목은 진짜 성령 충만. 야, 내가 웬만하면 이 진짜 시리즈 안 하려고 했거든요.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좀 너무 값이 조금 떨어진 것 같아서 이제 진짜 좀 빼고 싶은데도 오늘 어쩔 수 없이 또 진짜를 말할 수밖에 없는 저의 또 이렇게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예. 제가 이제 성경을 지난주에 우리가 민수기, 우리가 20장이었습니까? 21장입니까? 이제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고지의 우물. 제가 쓰는 것도 까먹었네. 자, 고지의 우물이었습니다. 좀 올려주세요. 방송 웹사이트에. 좀 들어보세요. 고지의 우물이 뭔지. 자, 지난주에 고지의 우물을 제가 가지고,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민수기하고 에베소서는 대단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믿는 자들을 위해서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모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복이 좀 막연한데 이것을 좀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구약에서 스토리로 역사로 또 비유와 모형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구약에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의 내용이 어디에 들어있다고 경건한 성경 연구자들이 말하냐면 에베소서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옛날에 에베소서는 산부인과 의사가 좋아한다고 에베소서 이래가지고 그게 아니고 에베소서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신령한 축복의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들어있는 모든 신령한 축복의 열매가 뭐냐? 이제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제 열매를 이해하기 위해서 민수기를 이렇게 보면 민수기에는 세상에서 광야 생활하는, 그죠? 구원받은 다음에 험한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삶을 비유와 모형으로 경계로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민수기를 쭉 보다가 지난주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성장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성장해서 이제 곧 이제 저 앞에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입성하는 날이 곧 눈앞에 다가왔어요. 눈앞에 다가왔는데 다가왔을 때 이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높은 산악 지역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악 지역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에덴 동쪽에 있는 산지거든요. 그 산들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산 위에 다 올라가서 너보산 위에 올라가 보니까 약속의 땅이 쫙 보이는 거야. 곧 이제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런데 그게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딱 등장하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족속이 무슨 족속이었어요? 병수야. 어제 지난주 안 왔지? 너는 꼭 중요할 때 빠지더라. 생각이 다르다고? 네, 처음 치는 생각이다. 그래, 오케이. 자, 너무 많이 아는 거요. 자, 저는 이렇게 중요할 때 빠지면 안 된다고 늘 생각해요. 꼭 중요할 때 빠지는 분들이 계셔, 가끔씩 보면. 그래, 오늘은 설교하면, 오늘 아무도 빠지면 안 되는데, 근데 꼭 그때 빠져. 그래서, 복받음 들어있는구나. 자, 근데 이제 하여튼,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요, 제가, 여러분, 성경에 오바다서 기억나세요? 오바다서 누가 쓴 거예요? 오바다가 썼습니다. 오바다가.
난 안 이어지니까 옷바다. 근데 옷바다인데, 이 옷바다의 내용이 뭐예요? 옷바다의 내용.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뭐 성경이 많은데 그 중에 이 옷바다는 한 장이에요, 한 장. just one chapter. 그런데 옷바다 이런 책을 왜 썼을까? 저는 성경 읽다가 아니 옷바다는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쓰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뭐냐면요. 그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 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한 책입니다. 에돔 족속. 에돔 족속을 망할 거라고요. 이 옷바다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옷바다 외에 누구냐면 아모스,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구약의 대선지자, 소선지자 할 것 없이 5분이 등장해서 이 에돔 족속 뭐 그래 미운 것이 많아가지고 에돔 너는 꼭 망한다. 에돔 너희들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래서 망했겠어요? 안 망했겠어요? 망했죠. 완전히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어요. 근데 이제 굳이 옷바다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근데 이제 옷바다가 뭐냐면요. 옷바다가 뭐냐. 에돔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딱 가나안 땅 동쪽입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이건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에요. 맞죠?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부족한 것이 없고 그냥 뭐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땅입니다. 근데 거기 딱 들어가려 하는데 딱 버티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에돔하고 그다음에 시온이하고 뭐 오기하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바산 그 지역이 이제 에덴 동쪽이 가나안 동쪽인데 이걸 딱 잡고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돔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딱 보면 한번 보세요. 에돔이 자, 그러면 보세요.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나라. 이게 신약 성경, 신구약 전체를 통과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는 약속한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신약에서 나오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영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요. 이것은 우리의 내면 속에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하나님 통치 개념은 하나님의 그 나라는 지역적 개념이 아니에요. 지역적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지역적 개념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마음을 통치하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의 법을 두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무슨 법이에요? 마음의 법입니다. 자, 그러면 새 언약의 관점에서 그럼 구약을 쫙 보니까 그럼 에돔 이야기는 이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죠? 자, 예수님이 사역 말년에 이제 십자가 사건을 곧 앞두고 높은 산에 올라갔다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그 산이 어떤 산이냐 정확하게 아무도 몰라요. 그냥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서 뭐 했습니까? 소풍 가세요? 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갑자기 구름이 이렇게 임하면서 예수님이 확 변형됐잖아요. 변형. 이것은 그리고 그 변형되신 예수님이 왜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저의 말 들으라 이게 제 아들에게 말씀했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딱 산에 내려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 높은 산에다 내려왔어. 그 다음 뭐 했어요? 뭐 했어요? 말하다 말고 크게 간질병 귀신에 들린 귀신을 그 아이를 막 괴롭히는 귀신을 막 쫓아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가만히 보면서요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의 말년에 높은 산에 올라서 예수님이 변형됐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에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사람이신 예수님이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사역의 마지막에 변형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적 성장의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도 그런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요 청교도들이나 이게 영적인 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뭘 말하냐면 정말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내가 매달리면서 은혜를 구했더니 어느 시점에 내게 변화가 일어나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 열매가 뭐냐면요 악한 귀신이 그냥 확 떠나버렸어. 이 악한 귀신이 애를 막 불에도 집어넣고 물에도 막 집어넣어. 이 말은 뭐냐면요 어떤 아이의 정신세계를 이 마귀가 잡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김정은이 한번 보세요. 김정은이. 딴 데 보지 마시고. 김정은이 하는 거 보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정신 상태가 정상이어야 되는데, 그게요, 김정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뭐 히틀러도 그랬고, 무솔리니도 그랬고, 뭐 스탈린도 그랬고, 다 그랬어. 그 김정은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인드가 뭐냐면요,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자존심, 맞죠? 내 핍박할수록 그 사람 더 세게 나갑니다. 보세요. 그게 주체 사상이에요. 강대국 나 안 무섭다 이거야. 한번 해보자 이거야 이거. 그죠? 끝까지 한번 해보자. 내가 너가 그렇게 나와 나도 한번 해보겠다는 거지. 핵 막 수십 개 만들어가 너희도 쏘면 나도 쏘겠다. 막 가는 겁니다. 근데 세상 어떻게 보면 그게 위대해요. 이야, 김일성이 그랬잖아요. 김정일 그 나라 사상이 그겁니다. 주체 사상이. 주체 사상은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사상입니다. 따라합시다. 자존심을 버리자. 아니, 자존심 버리자니까, 자존심이 인간이 갖고 있는 최고의 보루예요, 보루. 어떻게 보면,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것 때문에 자꾸 사람은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뭐, 땅도 많이 가지고, 집도 많이 가져야 되고, 다 많이 가져야 돼. 높이 올라가야 돼. 맞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왜 고기를 숙이세요, 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그 에돔에 대해서 딱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자, 여러분, 에돔에 대해서 이제 옷바다를 봐야 됩니다. 자, 옷바다. 자, 옷바다서 한번 보세요. 자, 옷바다. 이제 옷바다스를 에돔에 대한 거니까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자, 구약 성경 몇 쪽이냐면, 찾기 힘들죠? 몇 쪽인지. 자, 1286, 85. 1286입니다. 자, 1장 2절입니다. 2절 3절 자 4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자, 보세요. 이 에돔족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3절에 뭐가 있어요?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 있죠? 그 왜 교만했습니까? 3절에 보세요.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이렇게 했어요. 자, 사람은 참 우리 자신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면 정말 초라합니다. 이게 툭 튀어나왔고 하여튼 뭐 보면 이게 한 번씩 욕탕에 대면서 야, 참 초라하다. 근데 우리 생각을 한번 보세요. 우리 생각을. 이 초라한 우리가 하는 생각은 정말 이거는 막 독수리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요. 별 사이에 깃들기도 하고 온 세상을 다 품어도 모자라는 게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에돔족이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야. 이들과 함께 누가 싸워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에 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에돔족 육신의 자녀, 육신으로 난 자, 에서의 아들들, 이 에돔 족속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전투 군대를 계속하고 전쟁하에 싸울 수 있는 사람 숫자를 딱 세웠어. 그 이유가 뭐예요? 영적 싸움. 우리의 영적 싸움이 뭐냐면요,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 높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막 이때가 우리는 얼마나 발버둥치고 노력해왔습니까? 우리는 막 고지가 바로 저기고 제가 만나면 가나안 땅인데 이게 왜 안 들어가지냐 계속. 더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되는 건 별로 없고 뭐 안 되는 게 더 많고 막 실망 낙심 좌절, 나중에 자포자기. 처음에는 기고만장했는데 이제 자포자기로 가버렸어.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게 하고 서는 것보다 자빠질 때가 많게 하는 이유가 뭘까?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근본적으로 사람이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교만의 죄가 사함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람의 근본적인 속성이에요.
이건 하나님 없이 내가 다른 어떤 것에 의지해서 높이 서려고 하는 거, 바위 틈에 숨으려고 하는 거. 바위 틈에 숨으면 얼마나 안전해요, 그죠? 옛날 전쟁할 때는 높은 데 있으면 이제 싸우는 거야. 또 바위 틈에 숨어서 아무리 적이 공격을 해도 끄떡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선지자들 예언하기를 너희들은 꼭 망한다, 반드시 망할 것이다. 자, 어떻게 말인지 볼까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6절에 보세요. 오빠다 6절입니다. 에스가 어찌 그리 수탐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수탐되었느냐. 7절에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너를 함정에 빠뜨린다. 자, 15절에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이 왔느니 너도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가 있어.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뭐 재물도 뺏기고 뭐 다 뺏긴다는. 자, 그런데 요 내용의 포인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영적으로 우리가 축복의 땅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사람 속에는 진짜 사람 속에 가장 근본적인 죄악이 뭐라고요? 병수에 뭐라고? 그렇지. 잘하네. 자,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제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들이 성령을 받아서 내면적으로 변화돼가지고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다스리는 부분이 교만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져가지고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겸손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진실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자, 보세요. 이제 다윗부터 이야기해요. 다윗. 여러분, 다윗 하면 성경에 뭐 다윗같이 되고 싶다 뭐 그런 말 많이 하죠. 다윗같이 되고 싶다는 게 다윗이 어떤 게 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예? 보통 사람 나는 다윗같이 다니엘같이 막 그러잖아요. 구약에 다윗이 나와.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고 우리 다윗처럼 되고 싶다 그러죠? 왕 되기 전에 이제 이게 뭐가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뭐 해서요? 물맷돌로 그냥 던져가지고 그냥 골리앗이 그냥 이마에 돌을 맞아 그냥 자빠지고 백성들이 와 그러면서 이제 그 용기와 담대함과 믿음에 대해서 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전부 뭐예요? 쫓겨다니고 피해 다니고 숨어 있고. 그러다가 이제 성경에 보면 다윗을 사람들이 왕으로 세웁니다. 사무엘 3장 17장에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사무엘에 보면 5장에 보면은 다윗이 왕으로 인정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전쟁해가지고 계속 이제 이겨 나라를 확정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5장이나 7장 딱 되니까 무슨 마음을 갖냐면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 무슨 마음을 갖죠?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리겠다 그래. 기특해요, 안 기특해요?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그 대단한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야, 칭찬했습니까? 뭐라 했어요? 그 말 하기 전에 내가 언제 니 보고 집지라더노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언제 누구에게 내가 집지라고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이 하나님이 기분 좋아가지고 괜히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말 그대로입니다. 내가 언제 니 보고 집지 달라 하더노 그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상도 말로 번역하면 그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요, 다윗이 기특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리고 그 말씀하신 바로 다음에 하나님 무슨 약속했냐면 다윗의 왕권이 영원하고 그의 자손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께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해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쁜 것 같은데, 자세히 연구하면 그게 아니고 나는 너한테 집 지어 달라고 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네가 내한테 집 지어 주기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래서 기특한 생각을 해서 네가 참 대단하다, 네가 내한테 이 집을 주다니, 그래 축복해다 칩시다. 그게 또 뭐가 같냐면 베드로가 주님 앞에 우리는 주여 집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뭐 전토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 말씀했어요? 나와 복음을 해서 집이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도 무엇이든 버리면 금세 100배를 받고 내 생생 받을 자 없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그 말 하신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있다. 딱 그 말 또 해서 그 이상한 말씀을 자꾸 하시네 주님이. 그 포인트가 뭐냐? 그 다음에 보죠. 그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이 네가 많이 드렸으니까 내가 금세 100배를 주겠다. 그리고 내세 영생을 받겠다 해서 베드로가 받았다고 하면 그게 뭐겠어요? 뭘 받았습니까? 100배 받았어. 베드로가 뭐 받았어요? 집 100개 받았습니까? 3년치 그냥 임금 100배 받았습니까? 제가 이 성경 보다가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를 보상해 주었다고 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상을 허락했다고 하면,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 거예요. 주님, 우리는 막 정말 주님을 위해서 막 목숨 바치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베드로의 말이 진심이었겠어요? 허풍이었겠어요? 진심이었죠. 진심. 진심입니다. 근데 막상 딱 부딪히니까 뭡니까? 갑자기 그냥 두려움이 물밀듯이 몰려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자 뭐 무서운 사람도 아니야. 여자 종 보고 그냥 콱 충격 먹어가지고 주님을 몇 번? 3번 저주하고 맹세해버렸단 게 지금은 전라도입니다. 아까는 경상도. 단계? 다윗이요, 하나님께 성전 딱 바쳐드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바세바 사건이 딱 터집니다. 바세바 사건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거 좀 못 피하게 해주겠습니까? 그거 못 피하게 하겠어요? 아니 왜 하필 그 시간에 이쁜 여자를 보내셔가지고 헷갈리게 해가지고, 그래도 왕이잖아, 왕 정도면 그 정도야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기여? 아니요. 대답이 없어지네. 그래도 안 되지 그러면. 자, 그래가지고 시험이 들어버렸네. 그런데 그때부터 다윗이 기록한 시편의 글을 보면요, 다윗이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이, 자기 자신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 불어. 주여, 한번 봅시다. 우리 바꾸어 불었다니까. 여러분 어딘가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지 마세요. 자, 어디냐면 시편 51편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대저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게 지금 다윗이 바세바 사건 이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항상 나는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51편 6절과 17절 보면, 주는 제사를 절개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라는 말이 뭡니까? 제사라는 다른 말이 아니고요, 제사는 희생을 말합니다. 이건 제사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드리는 희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상한 마음. 완전히 이 상한 마음을 다른 말로 어떻게 다윗이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구원하셨도다. 자, 보세요. 자, 읽어드릴게요. 시편 40편에 보면 40장 1절과 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그래서 다윗이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빠졌다는 걸 느낀 거예요. 기가 막힐 horrible pit, 영어로는 너무너무 비극적인 비참한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웅덩이에 빠지기에 서서 내가 부러지셨더니 거기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나를 반석 위에 두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바세바 사건 후에 그가 당한 고난과 고통과 시험을 통해서 그는요, 그 상황을 기가 막히게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내가 부딪혔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이 돌을 딱 던졌더니 골리앗이 꼬당 하면서 그냥 온 나라가 스타가 됐어. 온 나라에 스타가 됐어. 그때 다윗은 용기도 있고 담대하고 기분도 좋고 그냥 모든 사람 인정받는 그 상태의 다윗의 이야기는 나중에 그
안 나옵니다,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이야기는. 다윗이 뭐 이렇게 던졌다는 거 동네 사람들 좀 이야기 말았어. 근데 다윗이 바세바 사건 이후로 그냥 회개하는 거는 막 성경 곳곳에 나와, 이게. 신약에도 나와.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면 상한 심령입니다. 낮아진 마음이에요. 낮아진 마음. 내가 도무지 이제 벗어날 수 없고 나 끝났다, 이제 끝났다. 이런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더 그 상태가 진짜로 보면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보시기엔 더욱더 성장된 상태예요. 나는 기도만 하면 딱 돼. 할렐루야. 난 기도만 하면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에돔 됐다가 모압 됐다가 암몬 됐다가 자꾸 올라갑니다. 높은 산으로 독수리 타고 올라갑니다. 이제 별 위에 깃듭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성장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이 축복의 영역에 내가 들어왔느냐, 아니 성령 충만, 생수 마시고 고지에서 물 마시고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상태는 뭐냐면요, 이제 우리 안에는 진짜 원수, 공중의 권세 잡은 원수. 요즘 보세요. 제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싸움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보신 분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자, 따라해서 내가 그놈이다. 자, 내가 그놈이다. 내가 그 여인이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내 안에 있구나. 내가 공중에 올라간 거야. 별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도요, 보면 출발이 좋잖아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딱 그랬어요.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야, 이를 알게 한 것은 너희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그런 말씀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분 좋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그 반석이 뭐겠어요? 반석. 그래서 제가 성경 보니까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베드로도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베드로를 건져가지고 반석에 세워줬어요. 그 기가 막힌 웅덩이 뭐냐면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 겁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딱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네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뭐 이렇게 3번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왜 3번 했을까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보수적이고 경건한 스마트한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베드로에게 주님께 3번 물으신 것은 베드로로 하여금 그가 3번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한 것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에게 뭘 맡겼어요? 교회를 맡긴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 교회의 반석, 인류 역사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교회를 처음 세운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바울 아니에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런데 베드로의 반석이 뭐냐면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이건 뭡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이것을 믿겠고 이것을 알겠고 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진짜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는 열심도 내고 진심도 있고 목숨을 바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열심이나 진심이나 열정이나 신앙적인 결단, 이거 가지고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에 세웠습니까? 3번 부인한 베드로의 연약함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맞아,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베드로의 반석 위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베드로의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났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성실함이나 우리의 진실함이나 이런 데에 기초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직 어디에 기초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앙생활 하다가 진짜 하나님의 자금이 뭐냐면요, 아무것도 없다.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이 구원받게 주어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잘 되는 것도 못 되는 것도 전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포기해라. 자, 포기합시다. 다 포기합시다. 따라합시다.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주님 뜻대로 주세요. 이 말이 다 포기할 뜻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신앙 고백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가 진짜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그래서 팔복 보세요. 팔복 보면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상태가 마음이 가난해. 항상 가난해. 항상 애통해. 그죠? 또 항상 고분고분해자. 고분고분하자. 고분고분이 그 팔복 중에 어디에 속해겠어요? 제가 이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고분고분이 팔복 중에 어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고분고분입니다. 고분고분. 자, 고분고분 합시다. 오늘 대부분 여성들. 자, 고분고분 합시다.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진짜 복받은 여성은 고분고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이 우리는 처음에는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받은 다음에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왔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의 성령 충만은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에 매달린 겁니다. 고분고분하게. 아시겠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님의 뜻대로 하시세요. 고분고분하게 매달린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오늘 우리 진짜 축복의 증거를 봅니다. 자, 에베소서 봅니다. 에베소서,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한번 보세요. 6장에 보면, 자,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 진짜 축복의 내용이 다 들어있다 그랬죠. 그죠?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복이 다 나와 있는데 15절부터 잠깐 봅니다.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이 술 취하지 말란 말은요, 꼭 술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그런 재미에 취해 있지 말라.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돼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영적인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여, 자, 어떻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신령한 노래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의 결정적 열매는 뭡니까? 복종입니다. 복종입니다. 그래서 진짜 충만이 뭐냐? 복종이 충만이에요. 복종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보세요. 그 다음 22절부터 자,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또 아내부터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이제 저 아내가 목표가 지금 아니에요, 저는. 제 아내는 워낙 잘하기 때문에 그게 목표도 아니고, 이 지금 포인트가 뭐냐면요, 진짜 성령 충만한 아내는 복종합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자녀는 복종합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직원은 주인에게 복종합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교인은 복종합니다. 여러분 이게 돼서 제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이 아니면 진짜 성령 말씀 같아요. 진짜 복받은 증거는 복종이라니까, 복종. 이야,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 저는 이제 목사니까 친구 목사들도 있고 주위에 목사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교회들이 얼마나 부정적인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포인트를 딱 보면요, 문제 많은 게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복종이 안 되는, 복종 안 합니다. 투표해가지고 결정내가지고 결의해서 아래에서 위로 이런 교회 치고 되는 교회가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한번 있으면 찾아봐서 연구 좀 해보게. 그리고 복종 안 해가 깨지는 거 연구할 필요도 없어. 왜? 워낙 많으니까 내가 그냥 가면 돼. 찾지 마세요. 그러나 복종 안 했는데 잘 되는 교회 있으면 이야기해보세요. 복종 안 하는데 잘 되는 집안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한번 연구 한번 해보게. 복종 안 하는데 잘 되는 부부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여러분 중에 혹시 복종 안 하는데 막 잘 되더라, 복종 안 하는데 막 잘 되는 부부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고개 숙이지 마시고. 진짜입니다. 정말 성령 충만이 있는 복종입니다. 그러면서 또 똑똑한 여자분 그래요. 피차에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여보, 우리 피차에 복종해요. 이 설교 너무 가볍게 하면 안 되거든요.
감옥에 있게 됩니다. 그 훌륭한 여자분들께서 가끔씩 오셔서 피차에 복종하라 그러잖아요. 그 자녀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아빠, 엄마. 뭐 그러잖아요. 자, 근데 오늘 제가 답을 찾았어요. 그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복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나 순서를 분명하게 정해놨어요. 남편에게 먼저 이야기했어요? 여자한테 먼저 이야기했어요? 아내에게 먼저 이야기했어요. 아랫 사람에게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순서예요. 그게 맞잖아요. 아니라고 손 들어보세요. 그 사람은 저한테 손 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손 드는 겁니다. 하나님, 반대합니다. 저한테 하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복종은 누가 하냐면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거예요. 이야, 제가 이거 보면 이게 진짜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우리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뭔가 상을 받았다고 하면 이 깨달음이 진짜 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여튼 내 윗사람한테는 무조건 복종하는 거야. 그런 사람의 마음에 천국이 옵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에 축복이 와요. 그런 사람을 윗사람이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을 아껴주고 높여줍니다. 한번 보세요.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해보라니까. 정말 되나 안 되나. 그런 아내들을 남편이 정말 사랑하나 안 보라니까. 이뻐 보여 그냥 갑자기. 신혼이 돌아오기 시작해.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제 와이프는 해봤기 때문에. 우리 아들 해봤다 그러네. 아들 맞다. 하여간 해보세요. 정말 한번 복종해보세요. 정말 천국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이야, 이게 정말 맞더라고. 난 조금은 해봤거든. 할수록 하다가 못 참고 약간 불복종하면 바로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래도 막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참고, 주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막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딱 하고 나면요, 분명히 열매가 나와요. 그래서 진짜 성령 충만의 결과는 뭐냐면 절대 복종입니다. 절대 복종. 보세요. 제가 북한 보면서요, 야, 김정일 밑에 무조건 복종하잖아. 내가 저 사람 절대 안 죽겠다. 그건 부정적인 물론 모습이지만, 괜히 그냥 그 성도한테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반동문자로 바로 총살입니다, 이거. 우리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냥 보통의 평상적인 사람 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복종을 정말 잘하는 것이 진짜 성령 충만한 거죠. 진짜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이에요. 아니, 베드로 벌써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안 남겨놓고 그 중요한 때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기록하기에 세상의 모든 종이를 다 동원해도 부족한데, 거기다 시시콜콜한 베드로 이야기를 왜 그렇게 많이 써놨어요? 베드로 이야기를 왜 그렇게 많이 써놨냐고. 또 사도 바울이 스데반 죽인 거 그거 왜 그렇게 많이 써놨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는요,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은혜를 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그냥 부족한 마음으로 은혜만 구할 뿐이에요. 주님 은혜 주세요. 은혜를 진짜 구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거, 행하는 건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로 감히 판단하기 싫어, 이제는. 그래서 가면 갈수록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과 정죄와 비난을 내가 마음으로 할 수가 없게 돼버려요. 그렇게 만들어간다니까, 하나님이. 그럼 니는 잘났나 임마? 하면서 막 또 수르게 또 던져버려요. 또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또 주야 하고 부르시면 또 반석에 딱 올려놔. 또 갑자기 반석에 또 떨어져. 그래서 결국 뭐야? 내 자신의 역량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님이 모든 것을 처음에서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진짜 반석이에요. 그 반석이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기도하는 건 왜, 어디서 기도하냐? 차에서 기도하고, 화장실에서 기도하고, 가면서, 오면서 항상 구하는 것은 딴 게 아니야. 뭘 쌓으려고 하는 게 이런 개념을 벗어나야 됩니다. 주야, 오늘도 도와줘야 됩니다, 주님. 오늘 누구 만나는데 주님 도와줘야 됩니다. 오늘 만남이 복이 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이 진짜 주님이 우리를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죠? 끌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진짜 성령 충만의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